6장 5절 제가 5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치가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일부터는 우리의 청원을 설교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의 청원 첫 번째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꼭 날마다 먹어야 될 밥만이 아닙니다. 입을 것과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외에도 이 기도에서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구할 수 있고 가족의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이 우리의 청원 첫 번째 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에는 오늘날이라는 말과 일용할이라는 단어, 실은 이 두 단어가 뜻이 같거든요. 같은데 두 단어를 같이 썼어요. 이것은 강조한 것인데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날에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날에 필요한 것. 오늘 이날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내일을 준비하면 안 된다, 적금 넣으면 안 된다, 노후를 준비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기도는 그 시대의 생활상을 반영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았거든요. 내일 먹을 양식을 비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찬도 하루 한 끼 정도 먹었다고 하니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겠어요. 물론 부자들은 또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1년, 2년, 3년 오랫동안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고 살았어요. 그런 사실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굶지 않도록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런 사실은요, 이 기도가 탐욕을 채우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이 기도를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할 때도 내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너무 욕심 부리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누가 욕심 부립니까?
안 부리는 것 같아도 다 부려요. 자기 반에, 아이들 반에 1등은 한 명이에요. 엄마들이 다 우리 아들이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1등하게 해주세요. 1등은 한 명뿐인데 과욕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말입니다. 이 기도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볼 것도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들이 잘 돕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끼니를 꾸고자 할 때는 거절하지 않아야 돼요. 요즘은 누가 뭐 한 끼 가지고 먹을 것을 꾸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일주일분, 뭐 한 달분 이렇게 꿀 수는 있겠지요. 가난한 자들이 꾸고자 할 때는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도움을 받았을 때 도움 받은 사람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에게, 그보다는 사람의 나를 줬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날마다 의식주 문제를 채워주시고 우리 일터가 안정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정에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우리의 총은 첫 번째 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용할 양이 제가 주신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청원 첫 번째 기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6문을 보면은요, 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약간 어렵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를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긍휼히 여기기를 잘해야 돼요. 왜? 우리가 날마다 긍휼을 받고 사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요, 항상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그 순간은 힘들겠지만 항상 용서를 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를 해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지요. 아니에요. 항상 용서를 잘하게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성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기도예요. 그러고 보면 이 기도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일까요? 누구를 위한 기도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도 죄를 짓고 사는 우리 자신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 중에 늘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럴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자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도,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셨어도 우리는 죄를 져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죄를 안 짓습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욥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다윗은요? 다윗도 다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나 구원받은 우리를 보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잖아요. 이처럼 이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들도 죄를 짓고 살 수 있거든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의 관습으로 볼 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파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금기사항 중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내 발을 씻기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명령도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인도, 집주인도 자기 종들한테 야, 아무개 내 발 좀 씻겨라, 이런 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다음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종들도 씻어주지 않는 발인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겨줬다. 이게 강력한 메시지죠. 강력한 교훈이에요. 너희도 서로 씻겨줘라. 강력한 교훈이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또 설레발했습니다. 주여,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어요. 깨끗한데요.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다. 누구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긴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안 짓는다는 것입니까?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청원은 바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쌓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다는 아니다. 그럼 누구는 아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지요. 유다로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는 거듭난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만한 믿음도 없었고 그러기에 그는 이미 목욕한 자가 아니었어요. 발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야 되겠죠. 근데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만 6번을 줬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 됐든 아니면 내 속에 내재해 있는 욕심이나 미움 때문에 죄를 짓든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하는 것인데 용서를 구하는 것은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것을 알 수도 있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게 죄라는 것도 알고 가책을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요 잊어버려요.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경우 죄를 회개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가 쌓여 있습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는 죄는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사인을 주시겠죠. 회개하라고.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한 번 치시겠죠. 시험에 들든지 하겠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않는 죄는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죄를 생각하고 회개해야죠. 본래 죄라고 하는 말은요 상업용어인데 이 말은 내가 갚아야 될 채무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본래는 죄라는 뜻이 아니었고 본래는 내가 갚아야 될 빚이에요. 빚. 그것도 내가 갚아야 될 빚의 총액입니다. 총액. 빚은 어떻습니까? 안 갚으면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고대에서 그 시대에는 빚을 안 갚잖아요. 해결책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그 자식이나 그 부인을 종으로 삼든지 또 하나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그 집 식구를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 탕감해 주든지. 갚을 능력이 없는데요? 해결하는 방법이 그 사람의 가족을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 탕감해 주든지. 그래서 말입니다. 죄라는 말과 탕감해 주다는 말이 동의예요. 동의요. 뜻이 같아요. 이상하지요? 저도 참 이상해요. 어떻게 죄라는 말과 탕감해 주다는 말이 뜻이 동의일까? 왜 같을까? 아마 고대인들은 이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근데 갚지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탕감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채무자가 되는 셈이에요. 하나님 앞에 채무자가 되는 셈입니다. 고대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보내든지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주지 않으면 풀려나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그거는 채무처럼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감옥에 보내든지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탕감해 주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탕감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지을 때마다 죄가 쌓여가는 걸 산더미같이 쌓여갑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해요.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 기도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죠. 우리는 죄를 짓고도 지은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죄를 짓고도 가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죄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죄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죄가 또 그래요. 욥의 아들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했을 때 다음 날에는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죄가 생각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떤 죄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이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면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가 그대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청은 두 번째 기도는요, 기회죠, 기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 우리아를 교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 순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근데 죄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마비가 되거든요. 그 되면은 내가 죄를 짓고도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바람 피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금 죄 짓고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모르지 않았을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바로 그놈이다.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경고하셨어요.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죄를 짓고도 죄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문에 먼저는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아, 내일 해야겠다. 다음에 해야겠다. 미루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이 돼도 그때그때 해야 돼요. 괴롭지만 회개가 항상 편하진 않아요. 괴롭습니다. 고통이 따른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나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죄를 하나하나 다 제거해 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십니까? 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짓기에. 아니요. 우리는요, 일상적인 언어 가운데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 가운데도 죄가 되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을 작은 죄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쌓여갑니다. 쌓여가요. 그 쌓여가는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두시겠어요? 죄가 차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징계하시죠. 우리들을 위한 기도, 이 두 번째 기도에 보면은요, 대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기도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의 자격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느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비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냥 대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도 용서를 잘해야 되겠죠? 그들이 용서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정리해 보면 이 우리의 청은 두 번째 기도에서 이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지은 죄를 뉘우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때 내가 지은 죄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자기의 부패성을 통회해야 돼요. 거짓말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그 부패성이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통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를 잘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의인으로 여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삽니다. 또 감추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감추지 마라. 죄를 숨기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도 용서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많이 베푸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고 살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만 용서할까요? 7번만 할까요? 아니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의 기도를 배우면서 용서하기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